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세 개의 연속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바로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유대인들의 원망을 샀던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이라는 호칭은 소외된 자들, 부도덕한 자들, 생업 때문에 예배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종교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싸잡아 부르는 그러한 총칭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땅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경멸적이고 차별적인 그러한 호칭이 바로 이 죄인들이라는 말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좀 무시당하고 또 하류 계층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밥을 같이 먹어주시는 거예요. 고대의 상류층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는 줬어요. 그렇지만 함께 밥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제품이나 구제금만 보내지 밥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하류층, 또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부도덕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비유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이미지, 성경에서의 목자 이미지는 긍정적입니다. 모세도 목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묘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님도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목자의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들을 이 땅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죄인들, 이 땅 사람들에게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 목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을 소유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비유니까 100마리지만 실제 중동에서는 목자가 한 명이 100마리의 양떼를 돌보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비슨이라는 사람은요, 시리아,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 이곳에서 양떼를 키우는 것들을 보면서 자라난 사람인데, 양떼를 한 사람이 돌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목자로 고용되어서 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5에서 15마리의 가축을 소유했으며 또 많은 가정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함께 목자를 고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양 5마리 있는데 혼자 돌보지 못하면 다른 집하고 함께 한 명의 목자를 고용해가지고 양을 돌보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양을 돌보다가 이 100마리 정도 되면은 아마 목자가 여러 명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나머지 목자들은 전부 다 99마리 양을 이제 집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여넣기 위해서 이동하고 한 명의 목자는 끝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것이다. 그렇게 중동의 문화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양을 찾아 돌아오는 목자를 맞이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기뻤어요. 왜요? 이 목동들은 막대기와 물매로 이 들 짐승과 싸워야 돼요. 들 짐승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면 이 목자의 생명도 위험하기 때문에 양도 구출하고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 목자가 돌아오는 것, 목자가 양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마을의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비유에서 목자도 2번 기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집에 와가지고 다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즐기자고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은 개인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이고 6절에서는 함께 어우러져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좀 쌍둥이 비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남성을 사용하고 한 번은 여성을 등장시키는데 이 비유에서도 그러한 것을 적용합니다. 목자는 남성이에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여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나 여자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는 낮아서 무시당하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도 훨씬 짧아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는 표현도 2번이 아니라 1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집 안에서 돈만 찾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양은 발견했을 때 기쁘고 무사히 이 목자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는 그냥 1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1번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의 뭐라 그럴까요? 질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결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니까 1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드라크마 비유에 오니까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입니다. 11치의 그러한 노동자 품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0분의 1을 찾는 게 기쁘겠습니까? 10분의 1을 찾는 게 기쁘겠습니까? 훨씬 10분의 1이 기쁘겠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양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에 더 기쁜 것입니다. 그 당시 현금, 이 동전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에는 더 기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왜 10개일까요? 10개의 드라크마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주부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비라는 해석, 긴급한 상황을 위한 비상금이라는 해석, 결혼 당시
이 처가에서 가져왔을 결혼 지참금이라는 해석, 남편이 결혼식 때 사랑의 증표로 준 예물이라는 해석, 또 목에 걸고 다니던 장식용 은전이었을 것이라는 해석 등 아주 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 목에 걸었을 이 장식구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자,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는 유목민이 있거든요. 제가 성경대학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도 반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이 베두인 같은 유목민들은요, 동전을 어떻게 했느냐? 베일에 동전을 매달아서 휴대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정착민의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동전을 목걸이 형식으로 매달았기 때문에 집 안에 있다고 하니까 목걸이를 의미하는 것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대로 이제 여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이 장신연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 여러분,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하루 푹 사시니까 그것도 제법 5, 6만 원, 7만 원, 10만 원 가량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치더라도. 그런데 목걸이 중에서 장신구가 쭉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도 잊어버려서 손해가 보지만 이 아름답게 장식하는 목걸이가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라는 돈 자체, 이 동전도 소중했지만 아름다운 장식품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잃어버린 슬픔은 컸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찾았을 때에는 많이 기뻐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무시했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공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전체에 미치는 큰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아마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일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제가 아마 작년에 한 여름쯤에 한번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조금 의미를 많이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 비유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이것은 상당히 예의 없는 그러한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상속자들이 얼마나 유산을 받게 될 것인가 계산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 유산을 나눠 갖는 것은 흔치 않았어요. 대부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후에 이 유산의 분배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의 문헌에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건강에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예가 없어요. 이 케네스 베일리 박사는 15년 넘게 모로코, 인디아, 터키, 수당 각계각층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부 다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2번만 빼놓고 전부 다 어떤 대답이 들었느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말한 사람은 못 봤다. 이게 현대 이야기입니다. 고대에는 더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아주 못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하게 되면 아버지가 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화를 낼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중동의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면, 상식적인 중동의 아버지는 이러한 나쁜 아들은 약간의 용돈과 교통비 줘가지고 쫓아내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러한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12절 여러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림은 그 둘째가 이야기하는 재산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원문으로는 틀려요. 재산은 유산이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 단어예요. 그런데 살림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오 아시죠? 비오스예요, 비오스. 바이오 산업 그런 것처럼 여기에 살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오,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뭘 줬다는 겁니까? 생명을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아버지가 그냥 죽은 것처럼 취급을 당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죽고 잃어버린 아들로 지금 큰아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좋아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무례했지만 아버지가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산을 받게 된 이 둘째 아들은 전부 다 현금화했죠. 먼 나라에 갔죠. 장사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면 되는데 흥청망청 써가지고 전부 다 가진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흉년도 들고 가난해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 돼지는 유대인들이 볼 때의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돼지를 키우면서 뭘 먹습니까? 16절에 보면 쥐엄 열매를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쥐엄 열매가 뭐냐? 여러분 쥐엄나무는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생 쥐엄나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리아산 쥐엄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시리아산 쥐엄나무는 맛도 좋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쥐엄나무는 야생 쥐엄나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야생 쥐엄나무는 맛이 없어요. 써요. 그 영양가도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거의 안 먹고 짐승의 사료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사료로 쓰고 있는 이 쥐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둘째 아들이 그만큼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묘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드디어 이제 힘든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19절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만한 그런 가치 없는 나쁜 아들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러 그렇게 이제 집안의 일꾼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꾼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땅에는요 세 종류의 그 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둘로스예요. 이것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고 주인이 가족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레스예요. 둘로스 아래에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요 우리 둘로스의 명칭을 바꿨을 거예요. 파이레스로 바꿀까 말까 생각 중인데 그냥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미스티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품꾼이에요. 이것은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여러분 노예 그 둘로스나 파이레스보다는 어떤 게 주인이 없으니까 자유는 더 있었는데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계급이 더 낮게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이 미스티오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는 둘째 아들은 둘로스도 아니고 파이레스도 아니고 그냥 일당 노동자처럼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살으려고 결심하고 돌아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 용서와 화해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요 귀한 손님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옷이에요. 이건 명예를 상징합니다. 반지,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반지에도 계약을 확정하는 승인 도장이었어요. 그러면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수여한다는 상징이에요. 신, 여기서 신은요 신발인데 종들이 신을 수 없는 고급 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인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용서와 화해,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수여해준다, 자유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어요. 가족끼리만 먹으려고 그러면 송아지만 안 잡겠죠. 저장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건 마을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이 마을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자, 잔치가 열린 동안에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집 근처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집에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 문화의 잔치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노랫가락이 이어지지요. 그런데 고대 근동은 달랐습니다. 먼저 음악이 있었어요. 음악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마을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와서 식사하러 오라라는 어떤 사인과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음악이 멈추고 사람이 다 오게 되면 먹고 마시는 파티가 밤중까지 계속된 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려오니까 잔치가 곧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큰아들이 한 종을 불러서 어떤 일인지를 묻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기서 한 종은요 그냥 중요한 종이 아닙니다. 소년을 불렀어요. 근데 무슨 일인가를 물었다고 그랬죠. 이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물었다는 얘기예요. 야야야,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하고 화가 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여러 번 질문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면
큰아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느냐?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던 건데, 이렇게 중동의 풍습에 따르면은요, 그 잔치집에서는 맏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맏아들은 잔치가 시작될 때 손님들 사이를 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도 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지 여쭙기도 하고, 또 이 종들에게 이렇게 손님들한테 좋은 적절한 음식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로 맏아들이 잔치를 배설했을 때 담당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아랍 국가나 이단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요, 맏아들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리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뭐 한 거예요? 손님들을 돌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 여차저차 이렇게 환영식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사정하는 것이죠. 29절 보니까 이제 그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죠. 나는 아버지 명령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싸가지 없게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고 그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는 둘째에게 이런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이건 사람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화만 냅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버지란 이름을 첫째 아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도 내 아우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동생과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은 말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언으로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거부해 버립니다. 이건 큰아들의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섬긴다. 종처럼 그렇게 아들의 지위가 아니라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모습이 이 첫째 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31절 마치 이렇게 나이가 어린 그러한 어린 아이를 다루는 것처럼 그러한 용어로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다소곳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랑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건데 네가 누릴만 하고 동생은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얻어서 기뻐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15장의 세 번째 비유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기쁨으로 끝나요. 공통점은 전부 다 비유에서 기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죄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목자만 누리고 그 주부만 누리고 아버지만 누립니까? 아니죠. 함께 누리고 있어요. 공동체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서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더러울 수도 있어요.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영리하지 못해가지고 모든 재산 날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의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32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인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동생으로, 가족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될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가족으로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면은 당신 예수님께서 이 종교적으로 열심 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책망하셨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그 천시당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셨어요. 이게 바로 낮은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첫째 아들같이 불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정죄하고 자꾸 편가르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생애. 저도 동성애자가 옆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가까이 가기에 꺼림칙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동성애 인정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밖에 나가면 동성애는 성경에 금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 죄인과 세리가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동성애는 반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성애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그냥 기득권층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정권자들, 부유한 사람들의 그 안위를 인정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모습, 이권을 누리는 교회,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고위적인 사람들, 대통령이나 왕 같은 사람들, 귀족들도 사랑해야 되고 저 맨 밑바닥 같은 사람들도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내 동생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첫째 아들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따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노예와 같은 삶, 우리가 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겠습니까? 기업 얻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알 돌아왔을 때 환영해 주고 입맞춤하고 좋은 옷을 주고 도장 반지를 껴주고 샌들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는 그 특권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은 비교 의식에 사로잡혔거든요. 경쟁했어요. 우리 안에 나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그냥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하나님의 가족,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 보면 그 첫째 아들 일은 열심히 했어요. 겉으로나게 드러나는 행동은 종교적이고 참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그 태도가 문제있던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뭐 비교의식이 있다거나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일어날까 봐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탕자의 비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탕자들의 비유, 그렇게 비유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붙인 건데,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율법을 거룩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한 게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교회가 존재를 위해서 씨름할 때는 지났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 안에 자꾸 기도하면서 열정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원리, 섬김과 나눔과 배려와 희생과 배품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뭔가 세상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움교회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알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충성하고 물질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알고 나누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